에베소서 강의 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이 파편적인 지식들이겠지만 한번 그걸 다 떠올려 보세요. 구원받은 게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얘기도 많이 들었죠? 구원받았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죠? 또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또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예배하는 인생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기도 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이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죽어서 갈 천당으로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에서 실제로, 내 삶에서 실제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앙망하며 생활하는 그 삶의 그 요구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고 또 지나쳐버리고 쉽게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면 다시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서 에베소서 강의 앞에 있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 예배하며 산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그 정도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내시고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뭘 하라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도대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게 구원받은 게 전부냐? 요거는 우리가 애들 꼬실 때 사탕 주면서 꼬시는 거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야, 너 이번 시험 100점 맞아. 그러면 내가 게임기 사줄게. 너 이번 시험 몇 등 안에 들어. 그러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꼬실 때 쓰는 말 정도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시죠? 지금 부모가 이 아이한테 10등 안에 들어. 그럼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것의 목표가 뭐예요? 10등 안에 들게 하는 게 목표예요? 10등 안에 들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게끔 그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등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체질이 공부하는 체질로 바뀔까 싶어가지고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100점 맞아. 내가 뭐 해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그 천국을 향해서 가다 보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삶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는 그 체질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만 이해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진짜 초보도 안 되는 이 신앙에서 탈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첫 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우리를 교회 만드시려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계획, 오늘 주보에 소요리 문답 제7번 문제에 답이 있어요. 7번 문항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답을 써놨잖아요.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정,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해 놓으시고 그 작정을 이루시려고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 속에서 섭리, 주물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주물 섭리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교회가 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사는 삶의 모든 것을 바꿔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 세상에 악한 영, 요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교회로,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비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그 전신갑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차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전신갑주를 내 삶의 무기로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절반은 이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에. 기도는 당연히 단지 그냥 우리가 무슨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악한 영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바로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소망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 기도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기 위한 간구가 아니다 그랬어요. 간구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기도했죠. 그 기도한 대부분들이 다 응답되던가요? 100%다 응답됐습니까? 한번 100%다 응답됐다 하는 사람 한번 일어서 보세요.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응답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돼요. 왜요? 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막 그러면 뜨거워가지고 막 아멘 아멘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31글자나 되는 책 제목의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30글자인가요? 31글자인가 30글자가 그랬어요. 야,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뭐처럼?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우리 교회에도요, 우편물이 한 주에 한 수십 통씩 와요. 어떤 때는 막 진짜 한 20-30통씩 이렇게 오는데 대부분 다 제가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금 대접에 담긴 향과 함께 대접에 담긴 그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셔야 되는데 역겹다고 냄새난다고 걷어차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닌 기도가 더 많을 수 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어디서 반드시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되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이 에베소서의 결론에 해당돼요. 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 결론에 해당되는데, 이 도대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더니 열심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더니 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지금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것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과 모든 자들을 다 뭐 했어요? 하나로 묶어냈어요.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의 충만함이 충만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을 교회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그랬잖아요.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입은 사람들,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라면 이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는 곧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존재다 한 말이에요. 그 여러분 교회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교회면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감춰둔 빛인 거예요. 말 뒷박 안에 감춰진 등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나타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저 보면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분이야. 이런 느낌이 드나요? 진짜 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거울을 보면 미치겠어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제 스스로 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 목사인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할까 여기다가 나는 교회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닐까요? 가슴에다가 티셔츠 하듯이 이렇게 나는 목사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닐까요? 막 이런 생각도 해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교회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네.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 집요하게 싸우라고. 그걸 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라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철학, 가치관, 이념, 사상, 문화, 세상 시대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살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둥댕이 치며 살게 하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세상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 졸이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하라? 이겨라. 싸워 이겨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뽑아들어 그런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문화와 시대 정신을 찔러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아도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늘 실패해요. 늘 실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라는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딱 믿는 순간 우리가 뿅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금방 구원의 그 자리, 그 천국의 그 자리로 금방 확 가닥 변해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기간, 이 육신의 삶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로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다시 교회로 와서 이 예배당으로 와가지고 서로 모여서 으쌰으쌰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모이는 거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소품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있느냐. 예배를 드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딸랑 갔다 오면은 예배 드린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여전도 어느 이제 구역이 이렇게 몇 개 구역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방학했다가 구역 예배를 처음 드리는 그 첫 시간에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우리 연합 구역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집에 여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더니 그 구역장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짧게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설교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 짧게.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설교를 길게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눈치 없이 또 그냥 막 길게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5분짜리 설교가 아닌 그래도 15분짜리 설교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딱 마치자마자 그냥 우르르 일어나더니 다 주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이만큼 차려놓고 그냥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역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너진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을 북돋고 전의를 불태워서 다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요. 이만큼 차려놓고서는 막 아유 이 무슨 음식이 맛있다 뭐는 어디다 또 그러니까 이거 맛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면은 저 음식점은 이거 진짜 맛있게 하는 집 있어 하면서 음식점 얘기로 넘어가더니 또 하더니 자기 남편들 얘기를 막 꺼내놓더니 남편 흉보기 시작하고 말이죠. 애들 또 먹인 애들 얘기하고 뭐 그러더니 또 가가지고 교회 목사님들 흉보고 막 아유 그러고 끝났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무슨 마을 공동체 모인 거예요? 아니면 뭐 한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 셀 모이면은 밥 먹고 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교회라는 의미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 붙들고서 세상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자기 신을 붙들고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 하나 믿고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의 이 모습이,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들이라도 좀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을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목사를 정신 차리게 여러분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이제 바꿔서 말하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탁 틀어지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해요. 영토는 어딜까요? 온 우주 만물이에요. 온 우주.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 우주. 이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누굴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요,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을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권. 그 주권은 누굴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위임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위임시킨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모두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민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이 임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교회 생활이구나.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부터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대헌장을 선포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을 선포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이 기도에 대한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중언부언,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중언부언을 뭐라고 해석해 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 핵심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자꾸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결론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낼 그 싸움의 그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거 성도들이 이 기도로 이루어낼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 거룩한 무리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근데 그 도할 때 무리 도는 단순히 숫자의 양적인 의미의 도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 한자어가. 성도할 때 그 도는 양적으로 많은 무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라가는, 제자를 따라가는 제자도,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도, 그 도를 갖춘 사람을 성도 이렇게 말해요. 성도. 그러니까 스승이신 우리 앞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도를 추종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그 성도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기오스 이렇게 말해요. 하기오스, 하기오이. 그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이 하기오스, 하기오이라고 말하는 그 성도라는 말, 이 말은 단지 그냥 거룩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를 하기오이, 하기오스, 성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디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법 아래 있을 때 국민이에요. 그 법을 위반하고 하면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통치 아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 그게 교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그게 하기오스, 하기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원리와 철학과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과 사상과 문화와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념, 어릴 때 우리가 다 배워요. 학교에서 배워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지 않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세상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방법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이념과 그 문화와 그 사상에 젖어서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과 문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로 사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구별됐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separated, 분리된 거예요. 분리수거, 쓰레기장에 분리수거해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분리되듯이 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는 분리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 방망이로 우리를 두드려 쳐가지고 분리시켜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멸망의 세상에서 분리수거 된 사람들이에요. 분리된 자라 해서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쓰레기통에 자꾸 들어가서 거기서 버무려서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자꾸 버무려져 사는 그것을 또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으면서 우리의 옛 모습을 자꾸 털어내는 거예요. 옛생활을 자꾸 털어내는 거예요. 오염된 것을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좋겠지만 여전히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가정 생활하고 하면서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다 다시 분리돼 나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이 반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게 도대체 그렇게 안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분리돼 가지고 저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그렇게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또다시 저기 들어가 가지고 살다가 또 오면은 또 그렇게 삶이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완전히 세상을 결별하자.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에요.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자.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니까 해결이 돼요? 거기 들어가도 여전히 먹을 거 필요하고 거기 들어가도 사람 간의 갈등이 또 필요하고 그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단절된 삶을 살려고 들어갔는데 그 수도원에 갔더니 거기가 또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데 놀랍게도 그 중세시대 그 수도원들을 오늘날 이렇게 고고학 발굴로 해보면요
그 우물 속에 그 신생아들의 시체들이 가득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욕망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구별돼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나 산다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성령의 능력이 입혀진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찔러내지 않고서는 욕망을 이길 수 없고 욕심을 이길 수 없고 세상 구습과 관습을 이길 수 없고 우리 남은 육신의 이 필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할 수 없이 분리되어 나온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로 모여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다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졌고 저렇게 쓰러졌고 저렇게 실패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살게 할까요? 이런 반복된 삶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전까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고 말하면서 이 교회에서 서로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서로 눈을 맞추고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 그냥 구름을 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한 얼굴로 와가서 다 이렇게 뽐내고 앉아있지만 다 뭐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 뒤지다 온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일주일 동안 쓰레기 뒤지다 왔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살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모였으니 가면 쓰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쓰레기통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럽시다. 우리 그런 교회 생활 합시다.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곳에서 교회만 오면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교회만 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냅시다. 저기 있는 저 대형 교회들, 정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어요. 한국 교회에. 없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소풍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